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랫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2021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곳 온타리오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비록 팬데믹이 겹치게 되어서 모이기 어려웠었던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게는 팬데믹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장근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 인터림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던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셨고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으며 가족과 같이 아끼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시가 되면 2022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됨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사인 제가 그리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때를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나의 흔적들, 나의 습관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나의 것을 비워놓고 주께 나아오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온타리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먼저 벗어야 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고 있던 신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을 계속 신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게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그릇이 아직 되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신었던 우리의 신들, 정욕의 신들, 자아의 신들, 습관의 신들을 벗어버리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장을 열게 됩니다. 사무엘을 포함해서 1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기, 그 사사시대는 대략 400년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초창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록 죽어서 없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그때까지는 미치고 있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맺기도 하고 또 그들의 우상신들을 집으로 들여와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때가 되어버렸고 결국 영적 암흑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40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습관과 관습들, 우상숭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타파하며 영적 대회복운동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영적 대회복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처음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호소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발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또 마음에서 태워 버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또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외침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지난 동안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와 같은,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같은 침체기를 걸어왔습니다. 그 아픔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이곳 온타리오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관습과 습관, 우리의 욕심과 자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수를 헌부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또 회개해야 할, 또 정리해야 할 수많은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또 아쉬워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새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와 같이 어두웠던 사사의 시대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회개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지 6절 말씀을 보니까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씻어내길 원했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기를 그들은 간곡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간절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종일 금식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았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성경은 역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자복함, 통곡의 외침, 나의 부족함을 씻어내고자 비워내고자 금식함의 결단함,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역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각오 없이, 이러한 정도의 결단함 없이, 이러한 정도의 간절함 없이 그런 정도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간절한 자가, 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그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수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선한 일들, 영혼 구원의 사역들, 친교의 사역들, 정말 많은 사역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사역은 바로 회개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을 벗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우상을 불태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역의 길들이 열리고 놀랍고도 은혜로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말주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 속에 죄악을 자꾸만 비워내니까, 자꾸만 겸손해지니까, 자꾸만 내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세월 동안 지배하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이라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난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런 오랜 세월들을 지내왔지만 그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그들은 결코 해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블레셋이라는 견고한 진을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열심히 준비했거나 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나 전투 훈련을 잘하여서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 하나, 회개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워내는 것, 그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게 되니까 그들의 고질병과도 같았던 블레셋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세상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놀라운 축복의 새 시대가, 왕정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웠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삶이 기뻐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꾸 밖에 있는 것들, 부수적인 것들, 부차적인 것들에 목매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씨름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힘쓰고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할 때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한 해가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 이기심들, 욕심들, 자아들 하나님 앞에 하나씩 십자가 앞에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을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들여다볼 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더욱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에베네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간단하게 영어로 설교를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e give thanks to God who guide us and be with us for every single day in 2021. From October 2020, Korean and English ministry started to live together as one body of Christ. Even though there were some misunderstandings and miscommunications, but the Holy Spirit was always with us and helped u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love one another. Moreover, despite a pandemic, our congregation grew together spiritually and quantitatively. For all these reasons, there will be no denying that God helped us a lot. Tonight, we are here together to worship God and stay with God as we celebrate the last night of 2021 and the very first morning of 2022. At this moment, I want us to find God's vision and dream for us and our church. To find and hear God's will for us, first, we need to come out to God. We can recall the moment that Moses with the burning bush. In the burning bush, God commanded Moses to take off his shoes. The real meaning of taking off the shoes is taking off your past, taking off your habit, taking off your ego. After that, Moses was able to come up and stand with God. And God gave God's great vision to Moses and Israel. It is same to us. God wants us to come out to God and listen God's new vision for you and our church. I pray for all of you to take off your desire and your ego and find God's vision for all of you tonight. In today's passage, there is a story that the very last judge, Samuel, starts to lead whole Israelites. And his first step as a leader of Israelites was proclaiming of repentance to Israelites. If we se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oday's passage, Israelite was in period of the judges for 400 years. Various theologians call this era as the period of spiritual depression. It is because after Moses and Joshua passed away, Israelites began to corrupt spiritually. They married with heathens and accepted their idols. Because of their sin to God, Israelites couldn't hear and find God's will and vision for them, even though God was preparing the great new era for Israelites, which was the period of monarchy, start with King Saul and David. For this reason, Samuel asked Israelites for prayer of repentance, renewing their hearts and coming out to the presence of God.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n though God wants to give us God's grace, answers our prayer, and incredible vision, if we are not ready to listen and find God's will and presence, we cannot see and enjoy God's love and grace. So, how can we prepare to listen God's will for us? One of the answers is taking off our shoes, repentance. Through taking off our shoes and repentance, God can dwell in the midst of our hearts. And not me, but God can become our true and only Lord who leads and guides our entire life. For 2022, God has a great vision for you and our church. Even though we cannot imagine how God's vision comes true, but I'm 100% for sure that God is with us and God will be with us
if we accept God as our only Lord. I pray that all of us decide to live this way in 2022 and confess like Israelites in today's scripture, who confess their sin to God of Ebenezer, which is rock of help.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관습들, 자아들,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과거를,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벗어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2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2022년을 마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